저는 요즘 TV를 간혹 보면서 참 씁쓸해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사건을 대합니다. 나름 미담도 많았던 그런 연예인입니다. 이 연예인은 자신의 큰 형을 매니저로 삼고 자신의 모든 수입을 관리하게 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 매니저가 되는 큰 형이 이 연예인 되는 동생의 수입을 뒤로 빼돌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일로 인하여 결국 형제 간에 분쟁이 생기고 재판 중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형제 사이에 돈 문제로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충격적인 사실이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재판에서 막내 동생이 연예인이 된 형을 위해서 정인으로 나섰고 급기야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이번에는 큰 아들 매니저가 된 큰 아들을 지지하기 위해서 정인으로 나선다고 합니다. 돈이 무엇인지 형제 사이에 돈 문제로 인하여 온 가족이 재판에 다 동원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이런 주제를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창세기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다름 아닌 복입니다. 그리고 이 복이 아담 하와의 죄로 인하여 잠시 끊어지는 듯 했다가 하나님은 창세기 12장에 돌아와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셨는데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이 하필이면 자식이 없는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계속 아브라함의 자녀 없음에 대하여 계속 터치를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아담 하와에게 주신 축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특징이죠. 그런데 그게 창세기 12장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는데 이 복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을 선택했는데 그 아브라함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흠이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사실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복을 전해주시면서 그 복이 인류에게 커다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그 축복이 그 인류가 누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이 되겠다 약속하셨는데 성경 원문을 보면 근원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저 문맥을 따라서 흐름을 따라서 의미로 설명해 보면 복의 중개자, 복의 연결자가 되도록 하겠다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축복이 회복이 되고 그의 자녀들을 통해서 계속 이어져 가도록 중개자가 되도록 하시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관점에 있어서 오늘 본문 28장 또 27장을 보면 이런 복이라는 단어가 아주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복인데, 이 복이 오늘 본문과 앞에 있는, 다시 말하면 이 야곱은 쌍둥이잖아요. 그 형 에서와 야곱이 서로 다투는 일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여기에 복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무려 21번이나 거듭거듭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에게서 회복된 복이 그의 자녀, 특별히 야곱을 통해서 어떻게 그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져 가는가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이 된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의 주제를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이어가신다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첫째로, 그러면 야곱을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깨어지고 부셔진 인생, 상처 많은 인생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는 분이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 수많은 시련에 노출되고 많은 아픔의 고통 속에 부대끼며 살아가는 인류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이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치유, 치료의 은혜를 입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제가 앞서 어떤 연예인의 형제간의, 부모 자식 간의 재판에 관한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본문도 역시 쌍둥이 형 에서와 쌍둥이 동생 야곱 사이가 형제지만 마음이 틀어짐으로 원수보다 못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중시 여기기보다는 자신의 육신에 끌리는 대로 큰 아들 에서를 사랑했고, 어머니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명분을 잡았지만 이것을 가장 더티한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음 때문에 동생 야곱을 끼고 돕니다. 결국 이 야곱과 어머니 리브가는 서로 말을 맞추고 자기의 남편이자 아버지자 형이자 큰 아들인 이삭과 에서를 속이죠. 그리고 큰 아들의 영적 축복권을 빼돌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은 큰아들 에서는 눈에 불이 튀겠죠. 자신을 속인 어머니와 동생 야곱에 대한 분노를 이기지 못했고, 결국 동생 야곱은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에 있어서 훗날 성경은 묘한 침묵을 지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창세기에 나오는 중요한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세 사람인데, 성경은 아브라함도 보면 자기의 아내가 죽은 사실을 놓고 슬퍼하며 괴로워했던, 가슴 아파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또 야곱도 자기의 아내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출산으로 인하여 죽을 때에 슬퍼하며 마음 아파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람, 이삭, 야곱 세 믿음의 족장이 나오는데 아브람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의 아내가 죽은 것에 대하여 가슴 아파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만 이상하게 두 번째 믿음의 조상 이삭에게는 자기의 아내 리브가가 죽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묘한 사실이죠. 아마도 이삭과 리브가는 쌍둥이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의 관계로 인하여 그 가정이 깨어지고 부셔졌기 때문에 이삭의 아내가 죽었을 때 이삭이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반응을 성경은 침묵해버리므로 그 가정에 닥친 아픔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에게 축복하시고 인류에게 축복하시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회복되게 하셨는데 그 축복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도 채 못 흘러가서 다시금 끊어지고 차단되어 버려야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계속 내려가도록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당대에서 끊어져 버릴 위기에 있습니까? 이삭은 그 아내 리브가와 관계에 대하여 언급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두 아들 에서와 야곱 두 아들이 원수가 되고 지고 깨어지고 부셔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이 믿음의 조상 이삭 제2대에 걸쳐서 그만 끊어져 버리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묵상해야 할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전달해 주는 일에 성공하고 있습니까? 마치 이삭과 야곱처럼 그 축복이 끊어지는 위기를 맞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깨어지고 부셔지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심지어 칼부림이 일어난 이 가정에 하나님은 나타나시고 그 가운데 막내 야곱을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이 이어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야반 도주를 한 야곱은 허허벌판에 홀로 드러누워 두려움에 떨었지만 그 아픔 속에 몸부림치는 그 밤에 놀랍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그리고 삼촌 집에 가서 살다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올 때에 칼부림을 했던 그 형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시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육신의 사람으로 대표적으로 지적되는 그 에서마저도 그 화해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에 들어갈 수 있는 수혜자로서의 길을 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통해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왜 우리가 어린 시절 돌아보면 한두 번쯤
많이 아팠던 기억이 있죠. 저는 한 주간 휴가를 하면서 처음으로 옛날 40년 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하는 일이 이야기가 어릴 적에 죽을 뻔했던 이야기들이 중요한 이야기의 흐름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갑자기 졸도를 했다. 그런 경험을 내가 몇 번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 옛날 이야기. 이렇게 사람들을 옛날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어릴 때 누구나 한두 번쯤 큰 고통을 맛본 적이 있고, 이것을 어른들은 말씀하기를 소위 성장통이라 말씀하죠. 다시 말하면 아프고 나니까 훨씬 커졌더라. 자라기 위해서 아프다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 그렇게 지난날 써있었던 상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에 아픔이 있습니까? 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힘들어 하십니까? 내가 준 상처입니까? 내가 받은 상처입니까? 내가 스스로 만든 상처입니까? 남이 나에게 준 상처입니까? 어떤 상처이든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마음속에 품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심으로 성령의 놀라운 치유를 받기 원하고 그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기회로 소위 말하는 영적 성장통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창세기를 하던 전번 시간에 이삭을 공부했습니다마는 그 이삭의 둘째 아들 야곱의 전형적인 심리적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존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의존성은 말할 것 없이 육신의 아버지 이삭에게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의존적인 아들이 되기에는 어머니 리브가의 공도 큽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야곱을 보면 무기력한 자신의 남편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발동되어지고 무기력한 야곱을 끌어안습니다. 아이고 저놈의 새끼, 제 형은 저렇게 잘났는데 저렇게 잘 나가는데 맨날 형한테 치이고 빌빌거리고 바보짓하고 저걸 내가 나마저 버리면 저 새끼 어디 가서 빌어먹을까? 하는 모성애가 마음속에서 발동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엄청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과잉 보호는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 즉각적으로 개입하여 도움을 주시고 싶지만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우리는 그만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지고 무기력해져 버릴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아니하고 앉아서 기도만 하면 나는 이 세상에서 바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보십시오. 초짜 신앙일 때에는 예상외로 하나님의 돌보심이 많습니다마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런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줄어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이제 너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느냐?
그렇다면 그 은혜를 가지고 내 앞가림은 네가 스스로 해결해 나가라, 그것입니다. 어린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를 보십시오. 처음에 아기가 엉엉 울면 벼락같이 달려들어서 젖을 먹이고 양육을 합니다마는 세월이 좀 지나면 애가 울어도 그냥 내버려 두고 어떤 때는 궁뎅이를 차사 때리면서 이놈아 쉬어야지, 이제는 쉬어야지, 그렇게 야단칩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어린 아기의 성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는 조금씩 엄마에게서 떨어져 나가면서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세계도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가장 많은 표현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절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이까? 하나님 왜 조용하십니까? 이런 표현들이 시편에 많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침묵한다 싶을 때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지난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경수가 끊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허망함을 느끼고 낙심하고 좌절해서 정광스카처럼 애굽에서 데려온 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이밀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손을 보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멀다,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하는 느낌이 들면서 내 마음속에 상함이 드러나고 두려움이 드러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고자 발부둥 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나는 역시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 죄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깊은 회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내 속의 연약함을, 내 속의 무력함을, 내 속의 두려움과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을 경험해 보지 못한다면 나는 연약함을 알지 못할 것이고 죄인임을 깨달을 기회도 별로 없을 것이고 자연히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진심으로 기도할 기회도 없을 것이고 그 마음에 있는 죄는 영영 덮여서 치료받을 기회도 없을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기독교 상담가인 스카펙이라는 교수가 있었는데 그 교수가 정신질환의 정체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의 악, 마음의 상처의 정체가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사람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짓고 고통을 주고 받고 하느냐? 그것은 자기 문제를 내가 스스로 직면하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도피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야곱의 내면의 세계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환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족사를 봐도 문제가 있을 때는 그 사람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은 그 가족 구성원에게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살게 된 데는 그 어머니 리브가의 공로가 큽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볼 때는 참으로 야곱이 불쌍합니다. 아이고 이제 아버지는 늙고 이제 은퇴를 하고 이제 아버지가 은퇴하면서 모든 재산은
큰아들 에서에게 다 줄 건데, 큰아들 에서는 능력도 있고 잘생기고 재주도 많고 여기에다 아버지의 재산까지 물려받는데, 그러면 나마저 엄마마저 없으면 이 야곱은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아갈까? 나라도 이놈의 자식 끼고 보살펴야 살아가지 않겠나? 우리 어머님들은 이해가 되시죠? 야곱이 매일같이 부엌을 들락날락 하면서 칭얼거리면서 엄마 이러면, 엄마는 사내 자식이 매일 엄마 꽁문이나 따라다니면서 귀찮아 죽겠는 놈의 새끼 저로 가라 하고 확 쥐어받고, 그래도 이 야곱이 코를 질질 흘리면서 엄매 하고 달라붙으면 아이고 귀찮아 죽겠네 저로 좀 가라. 그러면서도 한편 정이 약해서 아이고 불쌍한 내 새끼, 그래 이리 와라. 형은 잘났으니까, 형은 능력이 있으니까 저 밖에 나가서 사냥해서 얼마든지 잘 먹을 수가 있지만 너는 제대로 능력도 없잖아. 형이 집에 들어오기 전에 빨리 이거 먹고 배 채워라. 이것이 어머니 리브가의 야곱을 향한 양육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 리브가는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가다가는 이 야곱 이놈의 자식 잘못하면 빌어먹겠다. 능력이 있냐? 아버지의 재산이 있냐? 뭐가 있냐? 그러니 눈에 안 보이는 거지만 아버지의 영적 축복이라도 형에게서 좀 빼앗아서 동생에게 줘야겠다. 꼭 샌님처럼 생겨가지고 저렇게 무능하고 저렇게 엄마만 들러붙어서 의지적으로 살아가는 저놈,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복이라도 좀 받아야지. 아버지의 재산 다 큰아들에게 갈 것이고 아들은 잘나서 사냥꾼으로 이름을 날리니 저놈은 어째도 잘 살 거 아니야. 그래, 야곱에게는 영적인 복이라도 줘야지. 이렇게 어머니 리브가와 아들 야곱은 서로 동반의존적인 관계로서 병든 삶을 살아갔습니다. 세 번째로, 이런 병든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합니까? 야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런 야곱을 두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이 적개에 죄가 빠지도록 허락하십니다. 야곱에게 속은 형 에서는 도끼를 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설쳐대니 야곱은 이제 더 이상 엄마 품에 붙어 살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리브가와 야곱이 세상 방법을 사용한다고 선 것이 결국은 그 가정에 되도록할 수 없는 파탄을 불러오고 서로에게 감당치 못할 상처와 아픔을 주고 문제가 폭발해버립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야곱이 엄마 치마폭을 붙잡고 엄마를 방패로 삼아서 빌부터 살아가면서 모든 어려움과 위험을 엄마가 커버해 주었기 때문에 스스로 어려움에 대해서 직면할 기회가 없었지만, 이제는 야곱이 적개에 자기가 속아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엄청난 시련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고,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두려움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고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내 머리에 지진이 일어났다, 뭐 그런 표현 쓰잖아요.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은 아픔과 혼란 속에 노출되었고, 이것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머리에 지진이 일어나는 같은 두려움과 충격 속에 노출되었을 때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판단하십니다. 야곱이 이 병든 가정에서 떨어져 나야, 깨어져 나야 해결책이 있다. 병든 관계를 벗어나야 한다. 이 길만이 야곱을 무력함에서 살릴 수 있다. 다음 주간에 말씀을 드릴지 모르지만 야곱이 이렇게 그 집에서는 무력하고 병들고 코 질질 흘리며 엄마 치마 폭을 붙잡고 살던 그가 삼촌집에 가니까 얼마나 대단한 능력이 일어납니까? 저 사람이 저 사람 맞아? 생각할 만큼 전혀 다른 삶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은 야곱이 그 병든 가정에서 떠나야 한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길만이 야곱을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길이다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깨어짐이라는, 아픔이라는 것, 상처라는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머리가 깨어질 것 같은 그 고통이 사실은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자신이 죽었다, 내 인생은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랑하는 사람을 다 잃어버리고 홀로 떠돌아가는 장돌뱅이 같이 되었을 때에, 그때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뭐라 그래요?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베델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함께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곱아, 두려워 말아라. 내가 너를 태중에서부터 택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다 알고 있단다. 그러니 이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털고 일어나라. 너 가야 할 그 삼촌 집으로 걸음을 옮겨서 나아가라. 너에게 느껴지는 두려움은 이미 과거의 일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두려움은 다 해결되었다. 그러니 이 사실을 믿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상처란 것은, 죄라는 것은,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를 그의 보혈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우리는 죄가 있고 두려움이 있고 무력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지나간 과거의 감정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처럼 이렇게 버림을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 기회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요, 치유의 기회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버림받았다 함이,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다 함이 오히려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고,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로만 듣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완전히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건을 통해서 난생 처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생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고 너무너무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약속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이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그 위로와 치료와 격려를 통해서 힘을 얻어 삼촌집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누구나 부모의 곁을 떠나 내가 독립해야 할 시기가 있고, 오늘 우리 모두가 다 부모의 품을 떠나서 독립되어 새로운 가정을 꾸린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길을 걸어가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힘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칠 때 주여 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셔서 주와 동행하는 이 길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능력의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